지난 한 주 다들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무더운 여름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온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여름을 시원하게 나기 위해서 선풍기를 미리 구입하고 이 에어컨을 구입하는 이런 일을 하면서 무더운 여름을 지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인 우리는 이 무더운 여름을 어떻게 나야 하겠습니까? 성도인 우리는 이 무더운 여름을 어떻게 지나가야 하겠습니까? 저는 성도의 영적인 에어컨을 성령님이라 생각합니다. 성령님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이 추운 겨울에도 훈훈하게, 이 무더운 여름에는 시원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새벽에 저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바로 이 성도의 삶 속에 함께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무더운 여름을 위해 선풍기도 준비하시고 에어컨도 준비하시고 비서도 가셔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담대히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였던 이 제자들과 초대교회는요,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부터 오늘 6장에 이르기까지 3,000명이 5,000명이 수많은 무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 16절 오늘 읽은 말씀 앞장에 보시면 5장 16절에 보시면 수많은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병자들이 나음을 입는 놀라운 이 성령의 역사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제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겁을 주고 매질을 하여도 이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6장 1절의 말씀과 같이 제자들이 더 많아지는 놀라운 이 부흥의 행진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 제자들에게도 문제가 찾아오게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에게도 문제가 찾아오게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충만하다고, 은혜 충만하다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두 다 만나게 되는 원치 않는 손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성령의 사람, 성령의 교회가 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 앞에 반응하는 모습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들,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에 3년간 있을 때, 성령이 충만하지 못했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우왕좌왕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사복음서에서 우리가 많이 찾아보는데, 오늘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문제를 만났을 때에는 그 문제 앞에 반응하는 모습이 완전히 다릅니다. 성령의 사람과 교회가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 참으로 귀한 영적인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성령의 사람이 문제 앞에 성령을 통하여 그것에 반응하니까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요, 문제가 들이닥쳤으나 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줄 마감하는 이 아침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사람이 문제를 만나면 이라는 말씀입니다. 과연 성령의 사람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하였을까요? 오늘 성령의 사람이 문제를 만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 또한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극복하고 살아가는 귀한 영적인 지혜를 함께 마음에 품기를 소원합니다. 첫째, 성령의 사람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주의 성령에 사로잡히고 붙잡힌 성도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성령 충만하였던 초대교회 제자들은요, 6장 1절에 보시면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고기잡이야 했던 사람들, 세상에서 바닥이었던 인생들이요, 엄청난 성공을 경험하였습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5장 15절에 보시면 성령이 충만하였던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곳에 병자들이 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스쳐 지나가기를 소원할 정도로 이 무명인인 베드로가 유명인인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그 초대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것은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서 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였습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살던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초대교회 성도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 외부 사람들이었으니 원래 예루살렘의 본토박이들인 이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소외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기존 교회에 초신자가 출석하게 된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면 오늘 이 모습을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 교회에 초신자가 출석하게 된 것을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예배로 함께 모일 때마다 어려운 과부들을 구제하고 도왔습니다. 이 일을요, 맨 처음에 12사도들이 감당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성도들이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니까 말씀을 전하며 기도하며 이러한 세밀한 일을 다 감당해내는 일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불평과 불만의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2사도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많아지니까 피할 수 없는 문제가 오늘 말씀 속에서 일어납니다. 이와 같이 성공한 사람들은요, 최선을 다하여 무슨 일을 감당할 때 이 불평과 불만의 문제가 일어나면 보통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열심히 하는데 왜 그렇게 불평하느냐며 이 갈등의 맞불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인 제자들은 이 문제 앞에 다른 사람들을 먼저 본 것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를 전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성령의 사람이었던 12제자들은요, 문제 앞에서 이 자신들의 삶을 철저히 돌아보고 자신들의 잘못을 살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아담이 불순종하여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아담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아내인 하와를 지목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인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죄를 품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성령의 사람은 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제일 먼저 자신부터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토요일 새벽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 자신을 먼저 바라보며 회개하고 주님 앞에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귀한 아침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성령의 사람은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문제의 본질을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문제의 본질을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오늘 문제의 본질을 자칫 잘못하면요,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구제에서 제외되는 문제로 보일 수 있습니다. 많은 성경 주경학자들도 오늘 성경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구제에서 제외되는 문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6장은요,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12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의 구제에만 신경 쓰다 보니 말씀과 기도 사역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는 구제의 사역이 제대로 공평하게 되지 않는 것일 수 있으나 사실은 더 큰 본질적인 문제는 그것으로 인해서 12사도가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온전히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초대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이 구제하지 못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네, 맞습니다. 교회는 구제하고 지역을 돌보며 지역을 살펴야 합니다. 그것도 참으로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교회 안에, 주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왕성함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도의 소리가 줄어드는 것이 문제입니다. 말씀이 왕성하여지고 기도가 더욱 강력한 교회는 구제도 선교도 더 힘있게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성령의 사람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지 문제의 본질을 보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12제자들이 오늘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바로 성령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으시죠.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들 기도하는 일과 말씀이 부족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12제자들은요, 죽을 힘을 다해 주의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였지만 더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과 기도에 불을 지피겠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저는 사도행전 6장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본질의 문제를 보여준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갈등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이와 같은 문제들의 본질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것이요, 우리의 기도가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까? 강력한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불붙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희미하게 다 꺼져가는 기도의 불을 다시 한번 더 오늘 이 아침에 붙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모든 문제를 극복하는 본질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지혜로 일합니다. 이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지혜로 일합니다. 12사도가 말씀과 기도와 구제의 사역을 여러분들 다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부흥하는 교회에서 그 일을 같이 다 감당하는 것은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오늘 6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7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최초로 주의 교회에 이 조직적인 일꾼들이 세워지는 장면이 오늘 사도행전 6장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과 기도와 구제의 사역은 굉장한 권위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구제의 사역은 굉장한 권위를 갖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사역에 이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사역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일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가난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구제보다 더 귀중한 것은 어디 있었겠습니까? 굉장히 존경받는 일입니다. 그런데 과감히 그 일을 이 12사도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당연히 무거운 짐을 나누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제자들이 이 일을 포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권을 가진 일을 누가 쉽게 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람의 지혜와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성령의 지혜가 역사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7 집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7 집사, 세워지는 7 집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여러분들, 성령은 지혜의 영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성령님의 지혜가 임합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지혜로 자신들의 일을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지혜로 일할 7 사람들을 세웁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만날 때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교회 일을 감당할 때 세상의 생각과 수단으로 해결하는 분들을 만날 때 여러분들, 그것보다도 힘든 것은 없습니다. 주의 일은, 주의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감당하는 일은 세상의 생각과 수단과 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지혜로 일하시는 분을 만날 때 참으로 마음이 가볍고 시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지혜로 일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님의 지혜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마다 성령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됩니다. 저는 요즘에 그러한 이 경험을 많이 체험하는데요, 주님 앞에 기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마다 말씀의 지혜도,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주의 일도 지혜로 함께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재미가 얼마나 솔솔한지요.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가 특별히 우리 등마루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마다 성령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안에 성령님의 지혜가 넘쳐나시는 귀한 소중한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성공하는 인생이든 실패하던 인생이든 모든 삶의 현장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우리의 몫입니다. 오늘 성령의 사람이 문제를 만날 때 반응하는 것을 함께 이 아침에 나누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모든 문제를 자신 안에서부터 생각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그 본질을 압니다. 삶 속에 말씀과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압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지혜로 살아갑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자신부터 바라보고 또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그 본질을 바로 바라보며 성령의 지혜로 채워지기를 함께 기도하는 한 주를 마감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성령이 충만하였던 우리 12제자들과 초대교회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바라보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 가지 못했던 12제자들, 문제를 만날 때 늘 우왕좌왕하며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자기의 힘과 생각대로 나아갔던 이 제자들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오늘 문제 앞에 섰을 때 그 문제를 바라보는 그들의 시각이 달라진 모습을 바라봅니다. 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의 단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앞에 주님이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영적인 눈으로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본질의 문제가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사라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가 약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 번 더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기도의 불이 다시 한 번 더 불타오르는 소중한 아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현장 속에 오늘 이 아침에 특별히 무릎 꿇어 기도할 때 성령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행동 속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 성령의 지혜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